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에서는 땀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혼자 말한 것 아닌가요? 오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와 성육신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란 어렵게 들립니다.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십니다. 위격이란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고 교제하시는 인격적 구별입니다. 가족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말합니다. 둘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합니다. 삼위일체는 가족 세 명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와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 기도는 연극이었을 것이다. 성경은 두 길을 모두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계셨다는 말은 구별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 신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한 집 주소를 공유한다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비유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갇힌 가족이 아니십니다. 이 비유는 이 이해를 이해하기엔 작은 손전등일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낮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두 사실을 함께 붙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믿음의 중심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장면은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혼잣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사랑 안에서 교제하십니다. 기도는 그 교제가 인간의 삶에서 드러난 모습입니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성자가 나중에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자는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성자는 영원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출근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장과 사원이 대화하면 직급 차이가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식의 열등함이 아닙니다. 성자는 신성에서 성부보다 낮지 않습니다. 성자는 구원의 일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기도는 그 낮아지심 안에서 드린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무게를 실제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가짜 연기가 아닙니다. 참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의지하신 실제 기도입니다. 동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픔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다면 멀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멀리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비유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경험 많은 의사가 아니라 죄 없는 구원자이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중요하게 붙듭니다.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죽음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또 구원자는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신 순종하고 죽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두 진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께 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 사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일 안에서 맡으신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역할이라는 말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밥을 차리고 아빠가 설거지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 역할 때문에 한 사람이 더 귀하고 다른 사람이 덜 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비유도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인간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사랑 없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겟세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결정을 앞두고 밤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밤을 아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열어놓는 일입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반론은 삼위일체를 한 사람 안의 역할극으로 오해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외로운 한 인격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께 기도하시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성부와 성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마주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20세기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B.B. 워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이 변호한 신학자입니다. 워필드는 예수님의 인성을 약하게 만들면 복음도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강하게 붙듭니다. 장 보러 가는 길에 한쪽 손에만 짐을 몰아들면 몸이 기웁니다. 신학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말하고 인성을 잊으면 기웁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말하고 신성을 잊어도 기웁니다. 이 비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진리를 함께 붙들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는 초월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란 사이에 서서 이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데려가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이 혼자 은행 창구에 가면 큰일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이 비유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류를 보는 은행원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점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문을 엽니다. 이제 질문에 다시 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께 데려가십니다.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때 누구의 구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열심입니까? 내 착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아버지께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질문도 함께 생각하고 싶다면 구독과